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타락이 바로 또 이어지죠.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마치 이제 대하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이 흐름을 잘 보시면 그 성경의 의도가 보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또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족보가 또 나올 때가 있죠. 어제도 그랬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금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그리고 10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죄의 족보였죠. 홍수 이후였지만 여전한 그 인간의 죄의 그 습성들,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욕단의 이제 족보를 통해서 결국 어제 바벨이라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또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 교만의 상징과도 같은 바벨탑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게 참 노아 홍수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터진 사건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이 진짜 악하구나. 여전히 악하구나. 당대 최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국 바벨탑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흩으셨죠.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셈의 족보가 또 이어지는 거죠.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교만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지어가는 와중에 또 심판을 받을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소수의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떤 소수의 움직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일하심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노아를 통해 이어간다는 그 시작을 이제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왔었죠.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의 계보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세 보면 10개예요. 그래서 10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치인데 오늘 11장에서 다시 노아의 장자 셈의 계보부터 데라의 계보까지 이제 또 나오죠. 근데 여기 역시 10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9세대인데 원문인 70인역에서는 10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족보가 그대로 나온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데라까지 10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이 저자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족보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단순히 어떤 셈의 계보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아담과 셋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그 완전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이제 다른 계보와 달리 뭐 몇 살 살고 죽었더라라는 게 이제 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족보에는 그게 없습니다.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죽었다라는 단어를 뺍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끊길 뻔했던 그 생명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도적인 저자의 문학적 장치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의 어떤 계획과 일하심을 결코 멈추시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보가 나오다가 이제 26절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그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은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 이 부분에서 아마 탄성이 났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온다 하면서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다가
메인 이제 캐릭터나 메인 어떤 주인공이 슬며시 등장하면서 관객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은 절대 아니죠.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홀로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메인 도구의 등장인 겁니다.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또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까지 그 거대하고 위대한 그 믿음 스토리 구속사의 어쩌면 시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별명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작이 이제 보시다시피 너무 놀랄 만큼 평범하고 이색적인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보편적인 생활의 모습이었던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고 이제 와중에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빠 데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땅이 되는 곳으로 지금의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당시에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 하류의 바닷가에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고 거기서 어쩌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서쪽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데라가 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셈 가문의 순결함, 뭐 데라의 해안, 하나님의 뜻을 막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헤아리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함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주권하심으로 이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데라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가나안으로의 이사를 하나님이 근데 주목하셨고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나 우리가 납득할 만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막 분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뭐 우상을 숭배하는 자고 조각을 하던 자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주목한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뭐 내일 본문이지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다.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뭐 가인도 죄를 짓고 동쪽으로 가게 하고 성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고 이러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내일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르에 있던 그들을 이제 하란으로 오게 하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보면 뭔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그의 어떠함이 어땠을까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고 그 앞전에 어떤 서사가 쭉 흘러왔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인류와 피조개의 그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쩌면 모든 게 끝난 상태에 있는 그 자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 족속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기억해라. 이 우리의 믿음의 이 시작, 언약의 백성들의 그 시작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9장에서 노아에게 이어졌었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또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또 그 셈의 족보에서 쭉 흘러가다가 데라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복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너가 복이 될지라.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 구속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 족속들이 보는 그들이 시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신다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이후로 이제 몇천 년 동안 오직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렸던 자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이제 이삭, 야곱을 거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육적인 신분을 한 번 더 뒤집은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그 육적인 어떤 혈통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들을 막 깨부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사도였죠.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신분적인 이제 철폐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단순히 그동안은 어쩌면 이 시대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퍼지게 되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권이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12장 그 약속의 선택,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시작,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기다리심, 다시 시작하심이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뭐 남자나 여자 그런 어떤 우리의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어떤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 우리가 발견되고 있죠. 교회 내에서도 그 차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 행함,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지만 낙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뭐 조건이나 이런 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어쩌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 백성이 바로 오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막 받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아까 읽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신 게, 우리가 막 복을 그래서 갈구하는 자들의 역할로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곳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던 곳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야 할 것이, 그게 단순히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자 이유인 것이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의 역할, 제 안에 핸드폰에도 제가 복근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인 남자라고 해서 참 좋은 별명이죠. 복근남, 복근녀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하찮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몇천 년 전 족보가 바로 나를 위한 족보이고 나를 위한 회복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이 놀라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게 막 몇천 년의 역사책을 읽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이게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정말 어디를 읽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끄시려고 지금 이 율법을 읽는데도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게 오늘 나의 삶을 위한 거네? 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압축된 그 은혜가 느껴질 때 말씀을 읽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스토리, 이 족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정말 참된 위로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감사의 기쁨과 찬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회복한 자들이고 정말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심으로 오늘까지 있고 앞으로 장차 영원토록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